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영역은 관계의 영역과 삶과 사역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삶과 사역,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은혜에 의한 삶이요, 성령에 의한 삶이요, 말씀에 의한 삶이요, 또한 성령에 의한 삶, 또는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한 부분을 살폈어요.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에 의한 삶, 바로 이 십자가에 의한 삶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갈 수가 없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받은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뿐 아니라 또한 치유의 능력, 사단으로부터 모든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은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알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몇 가지 이론을 아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몇 가지 이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훨씬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차원이 훨씬 높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의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정의가 뭔가를,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산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삶은 아까는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필요하고 날마다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 있으면 십자가 군병들아, 아시죠?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군대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군대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순간순간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해요. 십자가의 군병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들이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줄여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이 이런 부분을 참 정의를 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아니겠어요?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을 받는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이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또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사단의 고소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요, 맥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어지는 사명이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그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교회의 일, 직분을 감당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의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십자가 복음에는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의한 삶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부제가 뭐였어요?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에 대한 부제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십자가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몇 가지 이론, 복음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자, 어떻게 인격체냐?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격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인격체라고요. 왜 복음은 인격체라고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격체라 그 말입니다. 그 인격체 되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요, 그분을 만지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왜?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체 안에서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춥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까 봐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왜 예수 믿는 것을 감출까요? 왜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경험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당당합니다. 왜?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여겨요. 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적인 이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이론으로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능력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겁니까? 이론으로 알 때요? 아니에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만질 때, 그분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23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우선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는 이어서 복음을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부르고, 나중에는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바로 그분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들었을 뿐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또 손으로 뭐 했어요? 만져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사도 요한이야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까?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을 만져야 됩니다. 그분을 주목하여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실제를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의한 삶이 필요한 거고 성령에 의한 삶이 필요한 거고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삶이 믿음에 의한 삶으로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조하지만 은혜에 의한 삶,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그 모든 것은 하나예요. 하나. 나는 믿음에 의한 삶은 되는데 나는 십자가에 의한 삶이 안 돼. 그런 말은 없어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면 성령에 의한 삶 사는 거고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의한 삶도 살고 은혜에 의한 삶도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이거 다 똑같은 것인데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들었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인격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다릅니까? 물리적인 변화는 나무로 책상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무의 재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화학적인 변화는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질 자체가 바뀌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놀라운 변화가 거기 두 사람의 일을 주보에다가 올렸는데 한 사람은 스데반이고 한 사람은 자키플레냐 여사인데,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거기에 장문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설교 말미에 55절에 거기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는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6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쳤을 때 그 하셨던 그 고백과 같은 그 똑같은 고백을 그는 하고 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이렇게 놀라운 변화, 이 변화가 그냥 되어졌겠습니까? 바로 인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 그거야 그 당시는 초대 교회 시대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지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키플레냐 여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그분의 책이 추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절판돼서 안 나옵니다만은, 그 자키플레냐 여사가 2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그때에, 아마 제 나이가 정확히 안 나는데 26살인가 그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1년 만에 홍콩행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깽단들이 우글거리고 마약이 가득하고 창녀가 울거리는 그 우범 지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경찰이 어떤 범죄자를 쫓다가 그 안으로 숨어들면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이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깽단 두목을 포함해서 그 범죄 조직 그 사람들이 손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 많은 마약 환자들이 치유받는 역사들, 그리고 그 창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풀타임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때로는 깽단 두목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실제로 한국에 왔어요. 자키플레냐 여사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실존 수양관에 와서, 그때 집회할 때 저도 참석했는데, 그들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 반소매 차림으로 찬양을 하는데 몸에 아직도 문신이 막 있어요.
얼마나 문신을 많이 했으면 팔까지 다 몸에서부터 막 용문신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주께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로 변신했어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론을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 몇 편 듣고서 놀라운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겠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십자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열매들이 이러한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복음을 아는 이유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많이 알았어, 제대로 알았어, 그거 알면 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아는 목적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아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도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바르게 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 예, 이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 우리말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가 거기서 말과 지혜로 했느냐?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아테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과 지혜에 뛰어난 철학자들과 그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바로 철학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있었지만, 몇 사람은 구원받았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오면서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리라. 그것이 세상 방법으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 방법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센스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을 따라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어떠하든 간에 거기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앞뒤 문맥에 잘 안 맞는 단어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2절에 알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울은 1장에서부터 자신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고, 2장에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거기에 보면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앞뒤가 문맥이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예,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잖아. 전하는 거. 전할 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야 맞아요. 예, 지금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뭘 썼냐,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 전한다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하다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알다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 단어예요, 이게요. 예, 이걸 모르면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놓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인격체 되시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그랬죠.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야 바르게 전할 수 있고 그래야 전할 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번역 자체가, 그 헬라어가 중성 명사는 이제 이렇게 물건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또 이렇게 사람으로 번역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영어 성경에는 다 바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 그러니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못 박히신 그분. 예,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떻든 간에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만을 전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열을 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좀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요, 오래전에 그 모든 부분을 다 섭렵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사예요, 박사. 이론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는 매번 뭘 고백했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론으로 아는 거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알면, 어느 정도 알면 박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을 안다고 하는, 인격적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끝이 없는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알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다 알지만, 여러분 그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많다고 그래요. 뭐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개가 집에 아주 똑똑한 개가 있어요. 개가 똑똑한데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참 그래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고. 얘가 내 마음도 알아가지고 내가 슬픈 기색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끙끙대고 막 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와서 우리 주인이 지금 뭐 힘들어하고 나와서 끙끙거릴 수 있지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심부름도 그것도 훈련돼서 한 거지 지가 알아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사와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사오는 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그게 훈련돼서 그런 거지 지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지금 주인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빵을 사와야지 그래가 사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빵도 우리 주인은 카스테라를 좋아해. 그래서 카스테라 사옵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걔가 우리 모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론적인 거 안 것 가지고 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어젠가요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동안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설교 나오는데, 거기 주기도문 강해에 대한 부분을 김세윤 교수의 그 부분을 많이 인용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딱 주보를 보고서 제목을 본다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보고서는 가장 먼저 마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을 닫는다는 거예요. 눈의 문을. 무슨 얘기예요? 이거 또 이 설교하네, 이거. 다 아는 거. 예,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무슨 문이 닫혀요? 눈의 문이 닫혀요. 예. 이게 교만이죠. 예.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 끊임없이 그의 마지막 서신서,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전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위하여 나의 과거에 나의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을 물려 여긴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배부르면요, 그걸 끝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은요, 더 찾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더 갈급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육적으로 배부른 사람은 더 안 찾잖아요. 우리가 이론으로 좀 많이 알면 더 이상 안 찾아요. 뭐 다 아는 건 뭐. 근데 알면 얼마냐 그 말이에요. 교만이죠, 그게. 그게 모래밭에서 모래 한 주먹도 질 수 없는 그거예요. 근데 그거 지고서 나는 다 모래를 지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이냐 그 말이에요.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기를 간절하게 갈망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더 구해야죠. 하나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삶의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 구한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그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다 배웠어.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내가 다 그거 섭렵하고 다 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속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그분을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돼. 왜 그렇다고요? 십자가에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려면 끊임없이 십자가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 십자가를 하나 사야 되겠다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다, 집에다 하나 붙여놔야지.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당장 하나 맞춰야지. 그리고 목에다 걸고 다녀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타고 다니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지고 가야지. 뒤로 돌리지 마시고.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아니라 인격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이론적인 것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요,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론적인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그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에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능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어느 누구든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것은 특별한 목회자들이나 오이코스 리더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왜 필요하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리더입니다. 리더. 지도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스릴
그 권세를 이미 가졌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왕이요?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더라니까요. 지도자라 그 말이에요. 예,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자녀에 대한 영적인 리더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한다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리더인 거예요. 영적인 리더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리더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내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실제로 만났을 때 바로 나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전할 때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죠. 영적인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아는 그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 능력이 나에게 경험되어졌을 때 그것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그 영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 리더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리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추가해서 볼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님께 세운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의 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터를 닦아놨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부흥교회 터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터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터가 잘 닦아져야 거기 기초가 돼야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설계되고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터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론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되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되신 그분 자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았죠. 그는 이방인이 위한 사도였고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의 터를 닦는 사도였다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볼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는 물을 주는 양육하는 그런 사도였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가 교회인데 나의 터가 될 뿐 아니라 그 터 위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 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그 직장에서의 그 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뭔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질 때만이 그게 가능하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